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야고보서 말씀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말씀은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미리 말씀드리자면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야고보 선생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고난당하는 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즐거워하는 자, 찬송하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요.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입에서 찬송이 흥얼거려지는 그런 삶, 우리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예쁜 청년이 오늘 우리가 부를 주께 가까이 날이 끝어서 계속 이 반주에 맞춰서 혼자서 찬양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찬양을 흥얼거리고 함께 부르고 내 입에 찬양이 있을 그때에 입은 찬양을 부르는데 머릿속으로는 아주 나쁜 생각, 시기, 질투, 남을 욕하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면서 찬양 나오는 사람은 없지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몸과 머리가 따로 노는 아주 이상한 말이 안 되죠. 그러니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고요. 또 힘듦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나도 모른 채 정말 본능적으로 신앙의 본능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버겁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 머릿속에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을 거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하시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양하라 하십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신앙의 본능으로 늘 하고 있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혼자 앉아서도 한다는 말입니다. 아침에 청소할 때, 아침에 설거지할 때, 밥할 때, 출근할 때, 또 조금의 여유가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토록 100%는 아니지만 나름 열심히 잘 해오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더 넘어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성경 보시면 문단을 나누는데 12절은 한 절만 문단입니다. 동그라미 표가 되어 있죠.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른 것들로도 아무것들로 맹세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 야고보 선생님이 맹세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뭐가 필요합니까? 상대방이 필요해요. 나 혼자 어떤 굳건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가 혼자말로 나는 나에게 맹세한다 이런 사람 잘 없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 큰 권위에 빗대어 내가 맹세한다. 내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건다. 내가 우리 어머니의 이름을 건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건다. 내가 맹세한다. 이런 일이 벌어지죠. 벌써 여기에는 맹세를 한다는 것은 무엇이 결여됐다는 증거입니까? 서로의 신뢰가 깨졌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 맹세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말하는 데 있어서 평소에 진실성을 가지고 서로에게 말을 하여 맹세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신뢰하고 있으면 내 맹세한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내 말도 상대방이 믿어주고 상대방의 말도 나에게 신뢰가 온다면 맹세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이 얘기를 하셔놓고 13절부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맹세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서로의 말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생활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적어도 나 외에 다른 상대방이 함께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지요. 우리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공동체 기도를 하셨어요.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이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서로의 말을 신뢰할 만큼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의 공동체, 그게 진짜 공동체다 라고 이야기하셔놓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주십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즐거운 사람이 있으냐? 찬양해라. 자, 그런데 이게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고요. 공동체 안에서, 어떤 공동체요?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서로를 신뢰하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고난당합니다. 기도하랍니다. 누구더러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당한 당사자만 기도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고난받는 그 사람을 위하여, 자기도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지만 온 공동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떤 사람에게 즐거운 일이 있어요. 자기 혼자만 하나님 앞에 흥얼거리면서 찬양하라고요? 아니요. 그 사람의 즐거운 일 때문에 온 공동체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라는 겁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혼자 그 아픈 것을, 그 육신의 고통을 감내하고 숨기고. 여러분,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신방 많이 다녀보면요, 목사님 말 알고 계십시오. 다른 사람 알면 안 됩니다. 나 아픈 거. 왜 그럴까요? 그것이 뭐 이 성경에 위배되니 뭐 잘못이다, 죄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내면 속에는 무엇이 작동했길래 내 아픈 것을 다른 사람에게 숨기고, 과연 그분이 소속되어 있고 그분이 생각하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다른 사람은 이분에게 진정한 교회 공동체일까요? 야고보 선생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누가 몸이 아파요. 그럼 누구의 일이라고요? 공동체의 일임을 야고보 선생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에 나의 아픈 것, 육신의 아픈 것 포함하여 영적인 아픔, 정신적인 아픔 다 포함하여, 상황적 아픔 다 포함하여 그것을 오픈할 수 없는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굳이 맹세해야 되는 공동체고, 신뢰가 깨진 공동체며, 내 아픔을, 자신의 아픔, 나의 즐거움을 자신들의 즐거움으로 삼아주지 못할 만큼 밴댕이 소화딱지 같은 그런 공동체, 공동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부끄러운 교회 공동체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거꾸로, 몸이 아파요. 나 혼자 감내하기는 힘들어요. 당연히 병원은 다녀요. 치료받고 있어요. 근데 이 치료받고 하는데 내가 더 힘을 얻고 싶고, 더 용기를 얻고 싶고, 더 일어나고 싶고, 더 성숙하고 싶고,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자꾸 나를, 몸이 아프니까 끌어당기는 이 상황 속에서도 힘을 좀 얻고 싶어요. 누가 필요한 겁니까?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마치 내일처럼, 내가 아픈 것처럼 함께 기도하고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모여서 눈물 흘려주고 간구하고,
이것이 공동체의 큰 사명이고 사역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름을 바르랍니다. 흔히 기름 바르라는 것을 많은 추석사나 이런 데 보면 의료행위라고 보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큰 의약품이 없기 때문에 상처가 나거나 아프면 기름을 바르면 낫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맞지만 더 큰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언제 바릅니까? 여러분, 기름을 함께 나누어 바른다는 것은 소속입니다. 연대입니다. 함께 합니다. 너와 나가 하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에 기름을 발라서 묻혀서 그 아픈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요. 자, 그러면 아픈 그분과 기도해주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공동체라고 묶어놨는데 한 사람이 아파요. 근데 그 아픈 사람의 모든 것은 그 사람이 감내하고 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것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떤 분이 육신의 병이 들었고 함께 모입니다.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 의료행위도 들어갔고 기도 간구도 들어갔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러분, 이 워딩이 예수님께서 하신 워딩과 똑같아요. 병든 자가 고쳐지리니가 아닙니다.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예수님 앞에 병인 자들이 와서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지 네 병이 나았다 하지 않으셨어요. 도대체 병든 것이 낫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예수님도 그렇고 야고보 선생님도 그렇고 이런 말씀들을 하실까요?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육신의 눈에 보이는 병이 낫는 것을 넘어서서 그 병이 걸림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게 되었던 영혼, 신앙, 아픔, 힘듦, 외로움, 고난, 고통,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심지어 아프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는데 아프고 나면 내가 낮아지고 더 가난해지기 때문에 교만은 좀 사라지기 때문에 옛날에 지었던 죄가 드러나고 생각날 수도 있죠. 여러분, 아마 다들 저도 그렇고 경험해 보셨을 줄 압니다. 때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나의 과거의 죄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내가 힘들고 약하고 낙심할 때.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하여 야고보 선생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단지 육신의 병의 고침에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 이것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러분, 함께 그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이 사람의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과 정신과 영혼과 마음가짐과 가치관과 또 앞으로 미래적인 삶에 있어서의 이 힘냄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을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허투루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무 영향력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 다른 이를 위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고난을 짊어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선생님은 예를 하나 들어요. 그 옛날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다시 기도하니 비가 내리더라. 도대체 엘리야가 무슨 능력이 있길래 우리랑 똑같은데 그 사람의 기도가 비를 내리지 않았다가 다시 내리게 했다가 이렇게 할까?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의 전지전능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 야고보 선생님은 이것까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좀 져야 됩니다. 이게 진짜 공동체입니다. 고통, 고난을 진짜로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좀 나누어 가져야 돼요. 그래야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그 공동체 일원의 삶이 조금 더 짐이 덜어져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그거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대하면서 내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공동체 안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려 눈물 흘리고 있는 공동체 일원이 있는데 도 불구하고 나머지 공동체 일원들이 그 사람의 짐을 나누어질 생각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이미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짐을 감당할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이 야고보서 편지를 쓰시면서 강조했던 것, 결국은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씀, 공동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병든 것 이야기했죠. 아픈 것 이야기했죠. 말하는 것 이야기했죠. 지금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십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마지막 두 절이에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요 죄를 덮을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 문구만 보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앙에서 멀어졌어요. 내가 열심히 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어쨌든 기도하면서 이 사람을 그 미혹된 길에서 이단에 빠진 데서 끄집어내서 다시 건강한 공동체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을 구원한 겁니까? 라고 이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이 구원은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역의 감당,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나 순진하게 읽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내가 구원할 능력이 있다. 우리 그렇게 해석할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자, 어쨌든 공동체의 또 한 번의 역할이 또 드러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함께 예배를 해도 찬양을 해도 내 삶이 시원하게 뭔가 해결되지 않는데 옆을 이렇게 보니까 이단들의 감언 이슬과 저 달콤함이 너무나 좋아 보여요. 저기만 가면 내 삶이 평화로울 것 같고 또 그쪽 동네 사람들은 너무 뭘 잘해줘요. 그래서 미혹되어 빠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말로, 지혜로, 성경 지식으로 그들을 그 미혹된 자들을 돌아서게 하기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의 술수가 그 단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믿고 우리의 지혜로 무언가를 하려 하면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탄 마귀, 으르렁대는 사탄 마귀를 밟아 이기신 분이 계셔요.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아이고, 기도한다고 뭐가 됩니까?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든다면 그 마음을 당장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았는데 기도해서 비를 그치게 했다가 기도해서 비를 다시 내리게 했습니다. 엘리야에게 비를 그치고 비를 다시 내리게 하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손에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손에 어떤 상황을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타개시킬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성경 지식으로 우리의 말빨로 미혹되어 이단에 빠진 어떤 형제 자매들을 끄집어내올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움직이시기에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앞서 모든 것들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님 앞에 개인이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해 하나님 앞에 흥얼거리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미혹된 저 사람, 내 친구를 끄집어내올 수 없어요. 내가 열심히 혼자서 비밀리에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이 일들은 혼자서 감당할 일이 아니라 공동체가 해야 될 일임을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분명히 해주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설교 시간을 통하여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오늘 말씀에 빗대어 말씀드리면 여러분 내 눈에 성령 충만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내 눈앞에서 내 형제 자매에게 충만함으로 내려온 것이 보였는데 서로가 그것을 보았는데 무슨 맹세가 필요합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분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충만함을 입은 사람인데 그리고 그분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내 말이 참이니까 내가 맹세한다 이런 말이 필요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이런 공동체를 꿈꾸시고 바라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공동체는 끈끈하게 묶여져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공동체입니다. 반석이 빗댄 교회는 이런 끈끈함으로 묶여져 있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일원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끈끈함으로 내가 자의적으로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사랑의 능력의 한계 안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위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인정할 때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묶어주시는 본드가 되어가지고 내가 가진 끈끈함은 정말 물 한 번 묻히면 사라져버릴 아무것도 아닌 끈끈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드가 우리 사이에 계실 때에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끈끈함으로 묶여진 진짜 하나된 공동체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함께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반석이 빗댄 교회는 그렇게 살라고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끈끈하게 모여서 서로를 생각하고 위하고 살아갑니다. 또 서로가 서로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를 더 잘 알라 하시고 또 서로를 끈끈하게 묶어주시고 또 우리 교회는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떡과 잔을 함께 나누면서 한 식구로 묶어주시는 것을 매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좀 더 우리가 끈끈해져서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그렇게 우리 살아가십시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정말 공동체로서 반석이 빗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